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나는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영광으로 인해 땅이 환해졌습니다. 그가 우렁찬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은 귀신들의 초소가 됐고 모든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됐고 모든 악하고 가증스러운 새들의 소굴이 됐다. 이것은 모든 나라가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고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했으며 땅의 상인들이 그녀의 사치의 능력으로 인해 불을 쌓았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하늘에서 다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백성들아 너희는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이는 너희로 그녀의 죄악들에 동참하지 않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그녀의 죄악들이 하늘에까지 쌓였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불의한 행위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녀가 너희에게 준 만큼 돌려주고 그녀가 너희에게 행한 만큼 두 배로 갚아주며 그녀가 부은 잔에 두 배로 부어 그녀에게 주라. 그 여자가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사치한 만큼 너희는 그녀에게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라. 이는 그녀가 마음으로 말하기를 나는 보좌에 앉은 여왕이다. 나는 과부가 아니며 결코 슬픈 일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여자에게 사망과 슬픔과 기근의 재앙이 한날에 임하고 그녀는 불에 타 버릴 것이다. 이는 여자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와 은혜로 충만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곱 봉인,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대접의 심판이 차례로 임하면서 짐승, 음녀, 또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사탄과 그의 수하 노릇하는 악의 세력, 이제 그들이 힘을 갖게 되는 이런 심판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 그런 재앙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탄과 그의 수하 노릇하는 악의 세력이 힘을 갖는 것 같지만 그런 어떤 재앙과 심판 가운데 모든 것이 그렇게 끝나버릴 것 같지만 하지만 그렇지 않죠. 이와 같은 상황 속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또한 제거하시고 진정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진정한 또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권세에 따라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가 임하게 되는 것이 심판입니다. 심판은 분명한 변화요, 놀란 역사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빛이 임하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의 손길이 임하시게 되는 것, 그래서 모든 어둠의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 이것이 심판이죠. 바벨론으로 지금 표현되어지는 이것은 당시의 강력한 제국인 로마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권력과 부와 음란과 폭력 등 하나님을 기만한 세속적이고 육적인 힘으로 가득한, 그래서 바벨론으로 표현되어지는 이 로마에 대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바벨론이 이제 멸망할 것을 선포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큰 권세를 가진 천사의 강림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에 이 일 후에 나는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영광으로 인해 땅이 환해졌습니다. 일곱 봉인과 일곱 나팔과 이제 일곱 금대접이 쏟아지면서 이제 그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지는 가운데 벌어진 이런 마지막 때의 모습 속에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선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하늘의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것이죠. 2절 말씀에서 우렁찬 소리로 외치는데 무너졌다.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사랑 여러분, 사람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권력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큰 도성일지라도 세상 모든 권력과 부를 가질 것 같은 이런 바벨론일지라도 이것들은 무너질 것들입니다.
세상을 벌벌 떨게 할 것들일지라도 그들은 귀신들의 처소, 더러운 영의 소굴, 모든 악하고 가증스러운 소굴이 될 것이다. 라고 바벨론이 무너지면 귀신들의 처소가 되고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되고 모든 악하고 가증스러운 새들의 소굴이 되는 이런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상징하는 로마, 이 로마가 무너질 것.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때에 모든 이런 악한 세력 권세들이 다 무너지는 이것을 이 요한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영어나 이런 권세와 능력 것 같아도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화려한 도시일수록 발달된 문명일수록 영적으로는 더 가난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화려한 도시 속에 살아가고 발달된 문명 속에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이 이면 속에는 그런 모든 악한 그런 가치들과 악한 세력들이 켜켜이 흐르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점점점 그런 시대로 가고 있지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로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것들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하나님께서 손을 대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부귀영화도 세상적인 힘과 권력도 다 사라지게 될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이 바벨론이 무너질 것에 대한 이유를 말하는데 3절 말씀에 보면 모든 나라가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고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했으며 땅의 상인들이 그녀의 사치의 능력으로 인해 부를 쌓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유를 말합니다. 음녀와 더불어 음행으로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고 경제가 풍요한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선이 아닌 악을 따르는 부. 여러분, 악이 문제가 아니죠. 악이 문제인 것 같지만 악을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바이러스가 있다고, 이 바이러스가 물론 자체가 문제겠지만 이 바이러스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바이러스가 내 몸으로 들어오는 게 문제죠. 그리고 이런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건 음행, 또한 그런 그녀의 사치의 능력으로 인한 음료로 표현되는 또 짐승으로 표현되는 또 이 바벨론으로 표현되는 이와 같은 악한 세력들의 이 가치관들을 내가 그것을 사랑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여러 유혹들이 있고 그런 사단의 세력들이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분별해내고 그것을 이겨내면 될 것인데 우리가 오히려 그 유혹에 빠져서 오히려 세속적인 것을 사랑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교회 안에 우리의 몸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세속적인 것,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어쩌면 그들보다 더한 그런 음란함이나 또한 그런 욕심이나 탐욕이나 또 세상 가치를 그대로 쫓아가고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세상적인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대상으로 여기는 이런 모습으로 있는 즉 우리 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같이 사단의 유혹에 그대로 내가 노출돼서 내 안에는 여전히 세속적인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져 있는 이런 모습이 문제인 것이죠. 너희가 그와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 마지막 때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세상의 모습을 향해서 하늘의 음성이 또다시 들려옵니다. 4절 말씀에서 내 백성들아 너희는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음녀로 표현되는 이 여자.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너희가 그 음행함, 즉 그 유혹 가운데 넘어가서 그 음행을 함께 범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요셉처럼 도망치고 요셉처럼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 유혹이 있을 때에 우린 도망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단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이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올 때는 피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떠나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들아 악한 것으로부터 나오라. 내 백성들아 악을 사랑하려 하는 너희들 마음으로부터 벗어나라. 여러분 이 악한 일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알려주시면서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돌려주고 갚아주고 도리어 두 배로 부어주라. 6절에서 그녀가 너에게 준 만큼 돌려주고 너에게 행한 만큼 두 배로 갚아주고 그녀가 부은 잔에 두 배로 부어 그녀에게 주라. 그 음녀에게 돌려주라 라고 말합니다. 돌려주라고 말합니다. 갚아주라고 말합니다. 부어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유혹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돌려보내라는 것이죠. 오히려 더 두 배로 강한 힘으로 돌려보내라는 것이에요. 사랑 여러분, 악을 끌어안지 마십시오. 강하게 다가올수록 더욱 강하게 돌려보내야 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단의 유혹이 있을 때 그것을 돌려보내십시오. 내게 다가올 때 두 배로 강한 힘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돌려보내려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는 악을 분별해야 될 것이죠. 나를 유혹하는 이것이 사단의 공격이고 사단의 유혹인지를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걸 먼저 분별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악을 힘껏 돌려보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유혹을 그대로 유혹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죄성이 있고, 우리는 그런 죄의 노예 가운데 있는 자들이죠. 이것을 돌려보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과 귀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영적 분별력을 키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또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사단의 유혹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길이고 무엇이 세속적인 길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영적 분별력을 키우고 또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분별력을 키우고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힘을 주실 때 우리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돌려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즉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악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식으면 악에 유혹당하고 또 오히려 악한 것들을 사랑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의 유혹은 늘 있습니다. 이 유혹에 빠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세속적인 것을 이미 그 전부터 마음속에 품고 묵상하고 즐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 여러분, 사단의 유혹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했지만 하나님 말씀이 어느 순간 흐려지면서 이 사단의 유혹에 그대로 넘어가 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종교적인 모습으로 어떤 영적인 의무감 같은 것으로 말씀을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이 나에게는 모든 말이 나에게 소중한 말이요. 그 말을 지키고 싶고 또 그 말을 듣고 싶고 한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이 사모되어지고 말씀이 내게로 들어올 때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 생기고 또한 성령의 놀란 인재와 능력 가운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악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의 유혹이 강력하고 나를 공격하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면 어떻게 할까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그 사단의 세력보다 사단의 그런 능력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고 강하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 오늘도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강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자이십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면 여자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마지막 날 심판이 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정말 뭐 바벨탑을 쌓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닿겠다고 그렇게 바벨탑을 쌓아도 하늘에 닿을 수 없고 그저 하늘 아래 있는 것일 뿐이요. 또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무너지게 되는 것이 바벨탑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 것들이 강하고 원수마귀가 세상의 세속적인 것을 가지고 그렇게 힘을 갖는 것 같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 같고 공중권세를 잡은 자로서 그렇게 힘을 갖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대시며 그 순간 다 무너지는 것들이에요. 주 하나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강하심을 믿으십시오. 어떤 것도 이기게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보고 일어나시고 또 다시 한 번 더 그 악과 싸우고자 하는 그 결단을 하시고 끊임없이 죄와 싸우고 악과 싸우고 넘어질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회개하며 일어서고 다시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 앞으로 또한 이 악을 떠나게 되는 그런 모습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경찰이 있다고 치안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권력이 있다고 사회가 안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공권력이 강해질수록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경찰이 있어도 경찰에 권력이 없으면 여러분 그냥 무시하고 가버리고 신호도 위반하고 사고도 일으키고 그리고 무시하고 가버립니다. 여러분 치리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어야 여러분 사회가 안정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강하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가장 위대하시고 강력하신 분이심을 믿고 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모든 유혹과 영적 전쟁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강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연약해지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악한 것들을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떠나십시오. 가장 능하신 하나님 곁에 머물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강한 주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강한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의 날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